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주 오래된 추억의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977년 11월 26일 지구좌우 반대편 파나마에서는 WBA 주니어 페더급 복싱 세계 타이틀전이 열렸습니다. 바로 우리 홍수환 선수와 전설의 강펀치 카라스키아의 대결. 자, 이 경기 2라운드에서 카라스키아의 그 소나기 펀치에 우리 홍수환 선수는 4번이나 링 위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직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남자가 링 위에 쓰러져 있었다. 끝이구나. 아, 이게 끝이구나. 모두들 그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수아나. 수아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순간 정말 내가 이대로 끝이냐? 아니야. 이렇게 끝이 날 수는 없지. 기적이었다. 아니, 기적 같았다. 내가 다운당하지만 이놈이 지금 내 것도 맞고 있어. 나만 맞는 게 아니야. 이놈도 맞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후들렀거든요, 저도. 그가 다시 일어나 상대를 향해 세차게 주먹을 날렸다. 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긴 거야. 안 일어났으면 사전 오기도 없었잖아.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 상대를 향한 무차별 공격이 쏟아졌고 마침내 그의 손이 올라갔다. 링 위에서 인생을 말하다 사전 오기의 기적의 목소. 나는 홍수환이다. 네, 아마 여러분들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열광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흥분을 했을까요? 네, 그것은 지는 줄 알았다는 거죠. 모든 분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KO로 통쾌하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승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본래 사냥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활동 무대는 주로 들이나 아니면 산이나 이런 데서 사냥을 하는 것을 즐겨 했었습니다. 아말렉은 이런 에서의 피를 받았기에 전쟁에 자신감이 넘쳤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힘입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전쟁의 경험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가서 보면 그때라는 단어로 8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라는 단어는 이미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절 7절에 가서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실 물이 없어 고통스러워할 때에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셨고 먹을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양육을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엄마에게 자기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말합니다. 어느 날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해준 것이 없습니까?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들이 저절로 자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상황에만 맞추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긴 하는 것이냐고 모세에게 계속해서 따지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목말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이들의 목마름이, 단순히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문제가 원망과 불평의 소리에 불과한 것일까요? 물론 원망과 불평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안 계시고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의 은혜를 논합니까? 어디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그저 그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루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이 부분에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 상황 속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끌고 들어가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물 한 모금을 마시질 못했어요.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3일 길을 가서야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너무나도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목이 탔으면 웬만하면 마셨을 거예요. 웬만하면 들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썼으면 마실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써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지시하신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을 때에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관심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승리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갓난아이는요, 엄마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자신의 눈에 엄마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울듯이 광야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말렉 같은 문제들이 찾아오기에 그분의 인재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비딤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승리는 결단코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을 확증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홀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여정 속에는 모든 상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고요,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해야 할 때도 있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해결했는데 이제 본문에 가서 보면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전쟁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끝자락까지 이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의 끝자락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선명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끝자락이 광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확증하고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은 사자의 굴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죽음의 문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우리 식으로 생각했다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으면 우리 눈앞에는 지금 사자의 굴이 놓였을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를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그가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까지 집어넣으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와 함께 거니고 계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과연 그들이 던져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들이 뜨거운 물불에 던져질 때 그들을 건져내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고 그 불들이 그들을 죽음 가운데 이르지 못했으며 오히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감옥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가야 합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은 꿈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만납니다. 요나가 왜 고래의 큰 물고기 물속에 뱃속에 던짐을 받습니까? 바로 수월과 같은 지옥 속에서 여전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더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광야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어떠한 광야라도요, 그 광야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나가느냐입니다. 죽도록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죽도록 광야에서 맴맴 돌다가 그 인생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광야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광야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모세는 두 가지의 방법을 병행해서 이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 가운데 선택하여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홀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저 산 아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상대하고 있고요, 저 산 정상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가 저 산 아래서 지금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자신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이 모세가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이 올라가면 내 백성들이 이기고 내 손이 내려가면 내 백성들이 지는데 어떻게 모세가 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되는데 어떻게 내 팔이 아프다고 내 팔이 힘들다고 손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홀은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그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므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 어떤 모세의 손 자체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인가요? 빈 라덴을 우리 미국에서 사살할 때에 그를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해병대가 이렇게 파키스탄에 침투했습니다. 그때 그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총격전을 벌여진 것은 파키스탄이지만 그 상황과 그 전쟁을 총주의했던 것은 파키스탄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CIA 상황실이었습니다. 그 상황실에 의해서 모든 승패가 좌우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저 산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하고 있지만 승패는 산 위에서 결정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됨을 목격하면서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에 있는 상황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 상황이 승리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본 그 심정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알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과 전쟁에 능통한 아말렉이 자신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것을 보면서 전쟁은 결단코 좋은 무기가 있고 좋은 전략이 있고 좋은 지형이 있어서만 꼭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팔이 힘들어도 자신의 팔이 지금 올라가 있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파도 그는 이 손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두 손을 높이 들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다는 이 말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성경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결단코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살만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우리 큰아이가 아마 4살 땐가 그랬으니까 한 20여 년 전 된 것 같아요. 그때 일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식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저 어느 레이크 우드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사를 한 6개월 정도 봉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목사님이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중고등부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과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농구 게임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농구 게임을 하러 가는데 이제 편을 갈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두 아이를 뽑아가지고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기 팀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뽑아서 자기 팀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뽑혔어요. 첫 번째는 가위바위보 하더니 이제 서로 한 사람씩 이제 뽑았습니다. 그런데 또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A라는 아이가 이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뽑는 거예요. 사실 저는 농구 잘 못해요. 그 농구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뽑은 거예요. 얼마든지 더 잘하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뽑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나중에는. 야, 아니 나는 맨 나중에 뽑아도 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아이인데 왜 나를 뽑았냐고 물었더니요,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물주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주가 필요해서. 왜? 내기 게임이잖아요. 지면 누군가 돈을 내야 돼요. 밥을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주가 필요해서 두 번째로 저를 뽑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에게 뭔가 하나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는 우리가 살만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야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찾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에다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관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고 하면 기도하면 그만이네요. 그럼 뭐하러 굳이 나가서 싸웁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지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먹여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먹기만 해, 먹여줄 테니까 먹기만 해 하는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그들이 주워 먹게 하셨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사건도 반드시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꼭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됨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농구 잘하는 그 사람 편에 서면 우리 팀이 승리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면 오늘 나의 수고, 오늘 나의 열심, 오늘 나의 땀, 오늘 나의 노력,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잖아요. 그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땀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것,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노력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편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된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는데, 아니 세상의 뒤에서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겠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망했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기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진짜 너희들은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어. 이 말씀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도저히 건너기 불가능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경험해야 할 승리가 바로 이런 승리가 아닐까요? 단순히 내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승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하는 만큼만 그저 주어지는 승리, 그런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경험도 없었던 이런 민족이 전쟁에 능통한 아말렉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질 때에 여러분, 그런 장면을 목격한 인생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 관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다가오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두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하는 거잖아요. 항복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항복이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당신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당신께 귀속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이다 하는 표현이 바로 항복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네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수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넉넉해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늘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보석 중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석은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이 다이아몬드는요, 그 다이아몬드 하나 캐내기 위해서는 더 다른 보석들보다도 더 깊은 광석에서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해서 깎아서 만든 것이 다이아몬드래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더 소중하대요.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위대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김영희 집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셨던 말씀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14절 말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기념하게 한다는 말은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늘 묵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뭘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뭘 묵상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던, 전쟁에도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에 있음을 기념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여기서만 앞으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바로 그 여호수아에게 미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제거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더 이상은 그의 앞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가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되어주시는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이 전제의 승패는 무기와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것임을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시험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시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를 시험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가를 시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낯설고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깜깜한 상황을 지날 때도 있지만, 누구도 돕는이가 없고 억울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그 이름값을 독특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문희곤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값을 제대로 하신다. 여러분의 이름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 속에 지을 때는 그냥 지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그 이름 속에 뜻을 담아 지어줬고 의미를 담아 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과 그분의 일하시는 모습과 그분의 특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이름값을 독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많이 부르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 편에 다가서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가? 여러분, 여기를 시험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